골로새서는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성도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편지를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많은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단들, 특별히 그 이단들은 이방인들의 그 철학,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원론적인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이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 가르침의 이단, 이 두 종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혼돈시키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데 둘 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기록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요. 그래서 155군데나 평행구가 있고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잘 읽으면 에베소서도 덤으로 잘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특징 차이를 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걸 알고 나면 골로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는 핍박보다 골치 아픈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핍박이 심한 거는 감당을 하는데 이건 외적인 공격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식의 율법주의적 사고와 그다음에 로마식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이 두 가지가 이제 겉모양은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특징, 하나는 로마적인 특징으로 있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게 전통주의 모양으로 세속주의 형태로, 전통주의와 세속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외적인 핍박보다 교회를 내부적으로 더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적 사고.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유대교의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를 진수를 경험하려면 유대교의 절기와 유대교의 어떤 규례와 형식과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복음의 기독교의 원리를 다 한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한 거죠.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죠. 뭐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구약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할례 그다음에 절기 율법 다 지켜봐야 예수님을 안다.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애매한 콤플렉스, 구약을 잘 모른다는 거, 히브리어를 잘 모른다는 자 이런 어떤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약간의 그 우월감을 갖는 통로였죠.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를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세례 받았는데 할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과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고 이런 부활절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유대식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사고가 그래야만 기독교의 정수를 안다는 식의 어프로치. 이게 결국엔 다 뭐냐 그러면 유대인 출신들 크리스찬들의 콤플렉스죠. 자, 이것이 일종의 그 전통주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할례당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그 마치 그 유대인들의 열등 의식이 그리고 막연한 우월 의식이 그게 율법주의적인 할례당적인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헬라인들이 또 자기들이 괜히 기죽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다양한 철학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힐합화된 로마식의 기독교.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나쁜 것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양을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시대와 잘 호흡하는 것처럼 성격을 보였지만 이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컴플렉스와 우월 의식이죠. 자, 여러분 이건 근데 과연 그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요 전통주의에 갇혀 있고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율법주의적인 어떤 콤플렉스와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주의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특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콤플렉스와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어지느냐, 무너져야 할 교회의 울타리는 견고해지고 견고해야 할 울타리는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좀 무너뜨려야 할 울타리는 안 무너지고 계속 버티고 있고, 좀 견고하게 세워야 할 울타리는, 신앙의 울타리는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극단의 모습이 낳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두 공격들은 서로 접근하는 방향은 정반대지만 로마적이냐 히랍적이냐, 철학적이냐 율법적이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가 하나입니다. 결국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자, 배경도 다르고 원인도 다른데 결과는 같은, 독특하죠.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무너뜨려 버려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개념이나 육체에 오신 이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전통주의나 세속주의나 전혀 다른 겉모습을 갖고 있는데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파괴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복음은 희석되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세련되고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국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파괴하는 거죠. 뭘 열심히 배우고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성장도 없고 영적인 성숙도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경력도 쌓은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확신도 없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익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늙어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히려 진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로 애처럼 맨날 싸우고요, 원망과 불평이 항상 중심이고, 그리고 시험 드는 일에 은사가 있는 모습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당신은 시험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크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도 빌빌거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성도들이 하도 골골하니까 골로새서를 썼다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죠. 뭐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도도 안 되고 말씀으로 양육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할 수도 없고 내가 변해본 경험도 없고 나를 통해 누군가 변화되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상태, 뭔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당장 떨어진 그 급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멈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를 잃어버린 채 그저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 혹시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이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에 담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사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발신자가 어떠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수신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신자인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씩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냄받은 사람,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예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 뜻으로 계획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보내신 이의 의도와 뜻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왜 보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왜 보내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외에 자신의 인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자꾸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인기 투표로 뽑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적 권위,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학이나 세상적 지위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지도자 스스로가 나는 내 발로 온 사람, 내가 큰 뜻을 품고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이의 뜻을 떠나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떠났다면 이미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보내신 이를 중심으로 영적 사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골로새서는 유난히도 이 소유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의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바로 뭐냐 그러면 속격으로, 소유격으로 어딘가에 속한 자, 소유된 자라는 뜻이 강해요. 자,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돈의 소유, 권력의 소유, 인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가 소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바로 배우는 첫 출발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쉽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내 뜻과 욕심과 계획과 야망을 이루는 것은 스스로를 자격 상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돈에 속하거나 권력에 속하거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영적 권위를 가져야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참된 삶입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 여기서 발신자가 나와서 수신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합니다. 이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보냄받은 자라면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서 distinguished 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성도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와 구별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된 사람, 사도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형제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교인들은 신실한 형제라는 의미와, 이것은 참 좋은, 분명히 이것은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도 나오지만 성도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신실한 형제라는 의미는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종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인종, 사회적 계급, 피부 색깔, 직업, 돈, 계급, 이런 것으로 교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동등한 믿을 만한 사람,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돈이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예요. 이제 바로 사도와 성도가 모여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신적 기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인적 기원을 가진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마무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마무리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평화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없다면 어떤 업적과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열매를 맺든지 평화로 시작해서 은혜로 열매를 맺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인사말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갖추어야 할 본질인 거죠. 보냄받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의 소유가 아닌 보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별된 무리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형제들로 모여서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으로 열매 맺고 평강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열매 맺는 곳이 교회다 하는 걸 오늘 이 인사말 속에 교회다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뭔지를 인사말 속에 담아내고 난 다음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교회로, 교회는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3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숨부터 나오고 걱정부터 되고 실망부터 가슴속에 남고 정말 가슴속에 있는 그 좌절을 품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처절함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는 기도와 감사는 동의어가 되었다라고 돼야 돼요. 기도와 염려가 동의어가 되거나 기도와 정말 탄원이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가 동의어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됐는가? 자,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독특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약간 바뀌어져 있죠.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다 나오죠, 그죠? 믿음, 사랑, 소망. 자, 이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잘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냐? 그런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일 것 같은데 4절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자, 이게 골로새서도 접근이 독특하죠. 서로를 향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4절은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얼마나 영적이냐 하는 것만큼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느냐만큼이나 얼마나 너네들은 사람을 향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을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사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 이런다고 쌓이나요?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참 추상적인데 이걸 골로새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듣고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들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 진리를 잘 깨닫고 아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건 뭐 말이 아니라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거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얻게 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보이기에 나는 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 뭐 이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아유, 그냥 뭐 좋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감사할 것밖에 없는 교회인데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9절에서 14절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족해서라기보다 아름답고 선한 것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으면 신경 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잘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커피 브레이크 안 나오는 사람들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만 잘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교회니까 더 기도하겠다는 거죠. 참 이건 참 또 귀한 도전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참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기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잘 굴러갈 것 같은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기에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자라도록,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자라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돈 벌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머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장 9절과 10절을 딱 한마디로 채우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의미를 모를 때죠. 뜻을 알면 참는데 뭔 뜻인지 모를 때 참는 게 힘들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목사에게 의존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너 마크하고 있다, 내가 너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기도 부탁해. 내가 이번에 자식 대학 어디로 갈지 기도해 줄게. 내가 네 딸내미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을게. 지금 만나는 갸가 갸한지 갸가 가간지 그거를 내가 결정해 줄게. 그리고 이번에 남편이 투자한다고 이번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배가 보인다, 해양업 관련된 것으로 투자해라. 이런 거 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 받으러 와라. 여러분 틀려먹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한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이 자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가 기도하고 있었죠. 일상의 충실함으로 영적 지식이 부유해지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영적으로만 본다라고 좁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반적인 상황과 일에서 꼭 종교적인 일, 꼭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게 기도를 갖다가 100일 기도를 하고 20일 금식 작정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이 일상의 생활을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구별된 삶.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도록. 골로새서 1장 11절. 우리 인생과 삶이 고통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바울은 하나님 이 교회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참고 견딜 일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종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 중보기도 많이 받았으니 너는 고생할 일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기도의 길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로 악으로 깡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기도록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는 것. 기쁨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일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사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냄받은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구별된 무리로서 성도가 되어 서로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신실하게 믿을 만한 형제들이 되고 계급, 인종, 피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평화로 열매 맺고 평화로 시작하여 은혜로 열매 맺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고 범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하고 자라고 깊어지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